2022년 2월 13일 주일 야고보 선교교회 주일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은 특이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만 살아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제일 큰 한인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 집사님이 개주가 되어서 소위 갯놀이를 한 일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엔 별 신앙심이 없어 보였던 그분이 어떻게 집사가 되었고 인맥을 넓힌 다음에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한 것이었죠. 한인이 드물게 사는 이 지역 특성상 이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을 했었는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작용이 일부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 여성 집사 한 분이 미국으로 입국을 한 후에 어느 한인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위장 결혼한 남편이 노인 질환으로 소천해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대표 기도와 특송까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제가 아주 우연히 그 노인 아파트를 방문했었는데 그 여집사님과 함께 웬 남성 한 분이 계시길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두 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후에 알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한국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인용한 두 사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헷갈려하는 신앙과 생활의 일치라는 이 신앙적 난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할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는 쓰여진 문자이고 컨텍스트는 이 텍스트가 현실 생활에 적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성경이고 컨텍스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 표출된 신앙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신앙생활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신앙과 생활의 통합, 즉 신앙의 컨텍스트화를 이렇게 설파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절과 26절을 제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대변하는 믿음과 행함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죠? 믿음과 행함 중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혹은 만일 행함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이의 불가역적 기독교 진리는 잘못된 건가? 이런 또 다른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2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의 말만 놓고 보면 이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는 이신득이가 아닌 이행득이가 되는 셈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신득이의 교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절대진리 아니겠습니까?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겁니다. 이 오해의 소지에 대한 그 싹을 근본부터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신득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 모두가 온전할 때 무엇을 가집니까? 돈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상식이죠. 한 면이 사라진 동전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앞에는 뭐가 인쇄되어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동전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동전은 두 조각은 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잘라가지고 땡강 자를 수는 있는데 가운데 면을 정교하게 절단해서 앞뒤를 분리시켜서 그죠? 그렇게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화폐를 주로 작업하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같은 동전 역시 뭐로 간주됩니까? 가짜 동전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앞과 뒷면이 같은 그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동전으로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야고보는 신앙의 생활화, 즉 텍스트가 온전하게 컨텍스트화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는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 중 앞면이 중요한가 뒷면이 중요한가 이런 물음은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앞면이 더 중요해. 아니야, 뒷면이 더 중요하다니까? 이거는 정말 바보스러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온전하게 앞면 뒷면 모두가 생긴 대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주조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제대로 제조가 되어 있는가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제대로 잘 붙어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동전이 한쪽만 제작되었거나 같은 모양으로 앞뒤가 제조되었으면 동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고 이를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적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행함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국에서 특수 선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제가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미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또 작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정성으로 받아들이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큰 일을 벌이고 계셨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분께는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반응이 제게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행을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결과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만 가중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죄책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썩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그 행함, 그 도네이션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이 만족하는 크기로서의 선행만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궁금증이 문득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해답도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행함은 행함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전체에 등장하는 행함이라는 단어 앞에 how much라는 거창한 수량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겠다는 정신,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겠다라는 마음, 이것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전히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끔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제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테스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템프테이션,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저에게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어떤 별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벗.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벗. 이런 칭찬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시험이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테스트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행위로서 내 믿음을 테스트를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라고 여러분 야단쳐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세우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테스트 기준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었던 그 기준으로 믿음을 통과하라 하면 몇 사람이나 통과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많은 기준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수수하다 뭐 깜빡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스웨덴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나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누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몰라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일은 행함이라는 컨텍스트입니다. 비단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겨주신 것이죠. 곧 레위기라는 하나님 말씀 혹은 신명기라는 말씀, 이 말씀들이라는 텍스트는 곧 컨텍스트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곧 그것이 뭡니까? 행함이라는 과정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 의지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잠시 증언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 못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몸에 쓸 것을 일부 나누어 주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딴 곳에 떨어져 홀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일부 나눔으로써 내가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